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9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일터에 나가면서 어머니를 데이케어 센터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출근을 합니다. 돌아올 때에 어머니를 또 데이케어 센터에서 모시고 오죠. 그런데 덜컥 코로나19에 어머니가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서 감염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보내야죠. 근데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 초기인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함께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간병을 했는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딸도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서로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딸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도 잃고 코로나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와서 보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일터에서는 코로나를 옮기려고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눈치를 줍니다. 동네 사람들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셨던 효녀라고 하면서도 그 코로나 걸린 어머니를 데리고 데이케어 다녔느냐, 동네에 코로나 옮기려고 다녔느냐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혐오스러운 코로나와 똑같았다. 내 자신이 코로나 덩어리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더라. 어제 뉴스에 나왔던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처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직장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약 20%라고 합니다. 5분의 1이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거나 싫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그런 공포, 확진자에 대한 편견, 저 사람이 다 나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뭔가 코로나에 내가 감염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는 움츠리게 되죠.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못할 노릇입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왠지 모를 편견이 벽을 만듭니다. 그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외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 타인에 대한 미움, 타인에 대한 배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배제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33절이야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해서 함께 있거든 그 사람 학대하지 마라. 여기에 거류민은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온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 그들이 거류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거류민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너희가 차별을 받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류민으로 지내던 때를 생각하고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류민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너희 자녀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같은 동족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너희 자식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여기고 선하게 대해라.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거류하는 객은 아까 말씀드린 거류민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런데 그것이 탈취당한 자, 강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그러한 자들을 건지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 거류민, 고아, 과부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들을 돕고 섬기라. 편견으로 그들을 혐오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부분이 편견과 혐오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죠.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부탁을 하시죠. 여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또 생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로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혐오의 표현도 그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들으시면서 오로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또 개처럼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세리 마태. 사람들은 세관에 앉은 그를 비난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두렵고 혐오스러운 그런 나병 환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함께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은 저 사람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볼 때 그는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 이방인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귀신이 들렸고 나병 환자 같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버려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양일 뿐인 그러한 사람들,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양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
그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혐오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옆에 매달렸던 죄수, 십자가의 그 죄수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어떠한 차별도 혐오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벽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사람끼리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 그들은 모두 주 앞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들을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편견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즉 가죽 만드는 사람이죠.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에 제6시라고 그러는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의 습관입니다. 제자들의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쌓여져 있어요. 눈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생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땅에 기어가는 그런 네발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그 뱃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거 생물들, 아마 뱀 종류 그런 거겠죠. 그리고 새,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의 공통점은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런 생물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물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사반도 있고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록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러한 짐승들의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생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 율법에 따라서 베드로는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입장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생각을 할 그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들은 내가 먹지를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너는 이것을 더럽다, 부정하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야. 이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싼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죠. 베드로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생물들, 이 부정한 짐승들, 그 의미가 무엇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지? 음식에 대한 금제를 풀으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그들이 요바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9절이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들과 함께 가.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보자기 속에 이 부정한 짐승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복음은 차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 부정한 짐승처럼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들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어서 죄인이어서 저주받은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가 그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너가 그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인데 왜 너가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선을 긋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너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너가 먼저 편견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정도 제한을 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복음에는요,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나 배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모두가 멸망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인의 자리를 모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민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결코 차별함이 없는 그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심을 상징하는 사건이 베들레헴 구유의 예수님께서 태어나 누이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심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중후병 환자들,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결코 차별과 혐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은 모두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과 혐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가슴 깊이 늘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또 성경의 역사, 복음의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와 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복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증오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멸시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왜 너가 그것을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왜 내가 멸시하느냐. 왜 너가 혐오하고 멀리하느냐. 나는 그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돼.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혐오의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의 문화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과 혐오, 배제의 시대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벽을 쌓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함이 없습니다. 혐오가 없습니다. 배제가 없습니다. 미워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차별당하는 자들, 혐오의 대상이 된 자들, 미움의 대상이 된 자들, 버림을 받은 자들, 죄인과 세리들, 잃어버린 영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차별함이 없고 혐오함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품어주심으로 그 포용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용납하며 주님께서 나를 포용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을 또한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세상의 벽을 또한 저희들이 허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받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